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15장 2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이를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재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가지라는 것이 가지 끝에 과실 맺혀져 있고 과실부터 달리지 않고 가지가 먼저인데 가지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서 나왔으면 이걸 제거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거할 가지가 나온다는 말은 몸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거할 게 나오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가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몸통에서 나왔잖아요. 포도나무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성 있는 가지가 나온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예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했다면 예수님 본인에게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를 이렇게 해놓고 열매 맺지 않을 경우가 없는데 이거 가지가 스스로 가지 맺은 게 아니잖아. 주님이라는 목표에서 나온 가지인데 하자가 있을 리가 없는데 거기서 제거될 과실이 마치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이 대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난감하죠. 그래서 이 대목이 의외로 이게 어려워요. 난감한데 책판 좀 깨끗하게 지어졌겠다. 깔끔하게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만듭니다. 죄를 생산해요. 없던 죄도 율법이 와서 만들어내요. 없던 죄도.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은 죄이지만 이 율법이 세상에 들어와서는 모든 인간들이 잘나고 잘난 인간들이에요. 잘나고 잘난 인간들이니까 그 잘나고 잘난 인간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완전히 트랙터로 밭을 갈듯이 완전히 전부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율법이. 가인이 맞이죠. 창세기 보면 가인이 맞이죠. 가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 얻은 겁니다. 근데 가인의 엄마가 누구죠? 하와죠. 하와의 뜻이 뭔지 알아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가인을 얻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인을 얻었다 해서 이름이 가인이 얻음이 돼요.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누구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을 통해서 가인을 얻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지금 남의 이름은 흙이잖아요. 아담은. 근데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의 자식을 자기 생명이라는 자기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그 하와 동참이 하와가 잉태하려고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편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잉태한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건 지 자식이 아니고 누구 자식이다? 여호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하면 가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는 여자 후손인 줄 알았죠. 여자의 후손, 약속 여자 후손과 백후손, 여자 후손자. 그런데 또 생겨버렸습니다. 또 생길 때 갑자기 뭘 느끼냐 하면은 자기의 논리와 이론이 완전히 혼선이 생깁니다. 혼선이. 뭐지 이거? 왜 또 아들이야? 아들 또 나왔어요. 그래서 둘째 이름이 뭐냐 하면 둘째 이름이 허무입니다. 이거 허무란 말 애들 누가 지었어? 부모가 지었겠죠. 근데 허무를 느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두 아들 가운데서 창세기 3장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둘 중에
어느 쪽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만 있으니까 이미 확정된 거예요. 얻었다. 뭘 얻었다? 약속의 자석을, 하나님이 약속한 배명 후손, 여자 후손 할 때 그 메시아를 우리가 얻었다. 이래. 얻었는데 또 생겨버리니까, 그것도 여호와로 말하면 또 생겨버리니까, 생각이 혼선이 온 거예요. 이 혼선이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걸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맡겨서 분류를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류하도록 내놔야 돼요. 그러면 누가 빠지느냐? 아빠, 엄마는 여기서 빠져버립니다. 아빠, 엄마는 빠져버리죠. 이 빠진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빠져버리면 엄마, 아빠가 그 하와와 아벨의 운명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 없다? 개입할 수 없음을 아담과 하와는 자식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고 바로 자식에 의해서 아버지가 재규정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누군지를 규정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점점 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버리면 점점 더 이 규정은 새롭게 등장하는 그 후대의 자식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깊은 의미가 계속 이래서 쌓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누구냐를 누굴 보고 하느냐? 이삭을 보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삭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자식입니다. 이삭이 나올 거라는 것은 예상 못했기 때문에 이삭 이름이 이삭이라는 뜻이 뭡니까? 참 웃기네. 그런 뜻이죠. 네, 없다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없는 데서 생겼잖아요. 이게 모델이에요. 모든 성도는 존재가 없어야 돼요. 있는 존재는 거절당하고 없는 존재에서 나한테 주어짐으로써 현재 있는 존재는 폐기 처분의 과정을 밟아갑니다. 평생 동안. 그 사람은 계속 하고 내 안에 들어온 새로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했잖아요. 주께서 주신 것만 회수한다고요. 주께서 심어준 새로운 피조물이 자라나게 되면 그 여파로 인하여 내가 생각했던 나는 점점 더 폐기처분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한 평생을 통해서. 그래서 이 폐기처분된 내가 그렇게 쥐고 싶은 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내가 경험한 것들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경험한 기억들이. 제가 지난 오후 설교 하면서 이 찬송할 때 내가 예를 먹었습니다. 오후 끝나고 찬송할 때 웃음이 터지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잡았어요. 그 접이라는 말을 접은 무슨 뜻이 모르죠. 접은 젓가락을 접이라는 말을 봉화골자에 듣고 나온 뒤에 접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내 초등학교 시절에 축복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밀려온 거예요. 프로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배워한 거예요. 맞아요. 네. 마들렌 그 냄새 맡고 어릴 때 기억난 것처럼 그 접이라는 말 듣는 순간 어릴 때부터 그 파노라처럼 중학교 연결돼가지고 그 모든 드라마처럼 쫙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폐기처벌에 대한 나예요. 네. 나예요. 인간은 평소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절대 우리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걸 날마다 폐기처분해야 돼요. 왜? 믿는 것도 하나의 기억이고 이게 추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5년 전에 믿었다. 아니 15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믿었다. 이걸 계속 내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문제를 이야기했죠?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은 내 아름다운 일기장, 아름다운 소설, 드라마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뽑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온 우주를 함께 연동시켰고, 함께 다 동원시키는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거는 잘라내고, 이거는 필요하고, 이걸 임의로 내가 필요한 체험과 필요한 기억들만 모아갖고, 이게 납니다.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보고, 이제 기억이, 12장인지, 예, 하하, 정말, 할수록, 예, 이제는, 내 기억에 손가락이 안 움직여져. 이상해, 이제는, 예, 누가 보면, 예, 12장이, 예, 만약에, 이 맞았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두 가지의 기억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형이, 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모든 유산을 형이 다 차지해가지고, 아버지가 내한테 남긴 유산까지 형이 몽땅 차지하게 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예수님, 내 재산 유산 좀 찾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 하면은, 바로 방금 했던 제식들 하면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관심사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내한테 유산 남긴다는 그 기억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 유산을 받게 됐을 때 내 재산이 이만큼 불어나게 되면 나의 스토리, 나의 드라마는 멋질 것이라는 것을 잔뜩 기대했는데, 형이 동업이 돼가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드라마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이게 안 짜여지죠. 아버지 유산 보태에서 뭘 타고, 나무 한 몇 개로, 몇만 그루 사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안 되어버리니까, 내 인생 드라마가 조화가 안 꾸며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찾아오는가?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 참, 그 사람 믿음 없다. 내 같으면 예수님 찾아가고 자기 혼자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왜? 결국 예수님 빠져야 되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분명히 나와요. 세상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분명히, 아까 욕처럼 하나님 불러다가 내 앞에 지금 신문 하고 싶은 거예요. 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솔직하지요. 예수님한테 갖고 나오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관심사가 네가 없다는 데 가 있다. 너를 살릴 수 없는, 너를 죽이는 데 관심 두는 게.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그런 데 관심 두는 것이, 그게 너를 살리는 게 아니고 너를 죽인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 네가 죽인다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 네가 네 드라마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너로 하여금 점점 더 죽음의 길로, 저주의 길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아침에 눈만 뜨면 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늘 또 나를 죽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겠죠. 그러면 그 청년 동생이 만한 소유라 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 유산이 내 몫이라 됐을 때 그게 소유합니까? 근데 그게 남의 몫입니까? 형의 것을 뺏으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반드시 내한테 와야 될 정당한 내 것이 여기 있는데, 그 소유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 전개한다는 자체가, 그걸 너로 하여금 전혀 나락에 빠지는, 지금 그런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는 코스다, 이 말입니다. 내 소유에 관심 있다는 자체가. 또 한 가지 애가 나오죠. 그 뒤에 애가 뭐냐면, 어떤 농사꾼이 있는데, 그게 농사가 너무 잘 됐어. 쌓을 데가 없어요.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창고에 쌓아도 창고가 거덕해요.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스스로 자기한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이제 평생 묵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뭘 하느냐면, 자기한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예? 위로하고 자기를 감사하고, 이걸 가지고 경축, 누구 경축? 자기 경축을 가지고 줄여서 자축이다, 자축. 예. 스스로 자기한테 축하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보람이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북한 핵개발 때문에 삽니까? 그거 좋아서. 수습복다 시험하고 난 뒤에 김정은이 막 자축하대요. 우리도 같이 자축했으니까. 예? 정의당 빼놓고는 자축 안 하잖아요. 심상지 빼놓고는 아무나 자축 안 하죠. 가만히 심상지 또 요런 거. 만약에 그는
김정은이가 그저 핵폭탄 맞이다가 터뜨려가지고 김정은이 전사했다. 그럼 누가 자축합니까? 이쪽에서 자축하죠. 탈북자 연합회에서 자축하죠. 이제 부산 안 오면 되니까. 결국은 모든 인간은 관심사가 뭡니까? 사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죽는 약을 고약 먹어서까지 죽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심각하지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니 오늘 밤에 니 영혼 내려가면 저 누구시 되겠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농사 안 되게 해주든지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자연적으로 엎질 수밖에 없는 게 예? 사이다 세븐업이죠. 하여튼 자연적으로 엎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오해도 그래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은 율법을 통해서 일해요. 율법을 통해서 일해야 그 일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주도 축복도 받으시 뭐로 온다? 율법에 준해서 율법이라는 조항에 준해서 처벌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성이 있으니까 이 문제성 있는 것을 더욱더 윤기, 드러내게, 마음껏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점잖게 살고 싶은데 갑자기 지리산에서 그냥 산나무 캐고 그냥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데 지리산에서 바람 많이 불거든요. 어떤 지리산 등석객이 주머니에 뭐 이렇게 복근 넣고 다니다가 바람 불어가지고 날라와가지고 공주에서 세 바퀴 반 돌고 이러다가 산나무 사람이 면상 뗐단 말이죠. 보니까 복근이에요. 아주까지 토요일까지 한 이틀 남았어. 버리고도 뭐 했어. 있었더니만 그게 70억. 있었더니 이래 알겠 진짜 기념입니다. 있을 때 70억 버리고 산나물 캐자 이랍니까? 갑자기 업되지요. 오늘 사이다에 업되지요. 그게 바로 지리산 들어가서 기도하나 니는 기도산에서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본인이 몰랐지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주제 파악하라고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소리 들으면 참 지옥 가다 좋으니 한번 잘 내봤습니다. 이왕 지옥 가고 하면 잘 내봤던 소리 한번 듣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 한번 겪고 싶지요. 이게 율법적 기능입니다. 요한복음 봅시다. 본문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키라는 게 아니고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사람들을 하여금 제자들을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포도나무로 해놓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져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열매 없으면 잘라낸다. 이게 우리 가지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예? 본인이 가지를 본인이 잘라낸다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열매를 맺도록 해주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간단한 문제거든요.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제자, 그리고 나의 열매가 되고, 나의 가지가 된다는 것은 필히, 제하여 버림을, 이걸 수용을 해주는 사람만이 주님의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제하여 버린다. 그 제하여 버릴 때, 내 안에 제하여 버릴 때 할 때, 내가, 제하여 버릴 때 할 때, 그뒤에 3절, 너희는 내게 이를 주면 이미 뭐 했다? 깨끗해졌죠. 자, 이미라는 말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까? 이 시간이 이미 종결된 걸 말해요. 이미 종결됐죠. 그러면 인간의 시간은 어떻게 느끼냐면, 지 행동에 따라서 계속 느끼기 말이거든요. 이거 매직을 여기 넣었을 때, 그리고 여기 넣은 매직을 내가 이렇게 이동할 때, 뭘 느낍니까? 시간에 전후가 나오죠. 처음에 이렇게 나왔다고 답이 나오죠. 시간에 전후가 되게 되면 이거는 종결된 거예요, 종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다시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종결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이미 깨끗해졌죠. 결국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체험하고
추억과 기억하는 것과 주님의 기억 사이에 뭐 해야 돼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투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는 포도나무가 우리한테는 율법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 기능을. 계속 투쟁을 해야 내가 몰랐던 나의 본성에 어떤 괴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냐는 그 소식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이 아니면 계속 죽음의 길로 지옥 가을 갈 수밖에 없는 행동만 내놓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는 덜 추워지는 겁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덜 추워지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미 내가 깨끗하여졌느냐 이유가 나와요. 그거는 너희가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아까 뭐냐 이게 율법적 기능캐죠. 자, 요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나 그 영생이나 이것을 뭘로 보냐 하면 언어로 선물로 보죠. 자, 그거 봅시다. 선물 봅시다. 선물이란 A가 B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 C라는 선물 줍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C라는 가지고 선물 줍니다. 같은 선물 주고 받고 그 다음에 선물 보따리 줬습니다. 같은 할 걸 A, B, C 하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지요.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어렵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뭐냐면 이런 선물이 있을 수가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가 B에게 B가 C에게 C 하면 되겠다 이건. 얘는 시험 혼동되니까 이거는 알파라는 선물 줬다. 자, C에게 D에게 E에게 F가 A에게 줬다 하면 사람이 누구한테 주게 되게 되면 요거는 교환의 순환 구조가 일어납니다. 순환 구조. 뭐냐면 내가 돈 50불을 주었다 할 때 50불을 주고 B는 그걸 받고 주전자를 주게 되면 이게 시장 경제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주고 받는 순환 구조가 있다는 거. 순환 구조예요. 50불 주고 주전자 받고 이 사람은 그 50불 가지고 신발을 구입하고 이 신발을 제공하고 모든 게 순환 구조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안 주면 뭐가 돼요? 빚이 되죠. 빚이 돼요. 안 주면 채무자 된다고. 그 채무자 되기 위해서 전부 다 뭔가 해요. 자, 어떤 경우에는 50을 주었는데 주전자 주려고 하니까 이 A가 그런 거라 제가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되면 목사님 이거는 순환구조가 그냥 그냥 중기대에서 순환구조가 안 되잖아. 이렇게 또 반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 거저 중기대죠. 거저 줬다는 말은 너그러운 감정을 돈 주고 구입한 게 돼요. 너그러운 감정을. 내가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50불을 주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나에게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 내가 줌으로써 나는 내한테 없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참 사회도 없고 너그럽고 배려심 많은 인간이라는 새로운 것을 50불 주고 내가 구입한 셈이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성경은 갚음이 불가능한 선물이 와요.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 십자가 피 줬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로 갚자. 이거는 이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발상을 하냐 하면 평소에 인간들이 사는 이 구조가 자기가 채무자가 되기 싫어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저 주었으니 우리도 그저 줘버릴 때 하나님의 내가 같이 노는 동작 세자인데 같이 노는 자가 되버려. 같이 노는 자가. 예? 어떤 인간도 불가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해요. 불가능이 있으면 우리는 가능성을 도전하고 싶어하는 심보가 발휘됩니다. 주께서 그저 받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주님께 찬양하니 감사하면서 보답해 드리면 되겠다는 그 생각이 사실은 주님 앞에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불가능성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가능성 테두리 안에서 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헌금하죠. 한 번도 헌금할 수도 없고 그 헌금해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헌금한 그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게 헌금하고 투자한 그 교회에 투자한 거예요. 지분 산 거예요. 지분 수식을 산 거예요. 피아노를 기증했다, 뭘 했다 하면 자기의 몫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추억이고 그게 기억이고 그 기억이 나라는 인간을 구성한다 했죠. 아까 배웠는 거 우리가 응용해 봅시다. 나라는 인간을 내가 몸버리는 이유가 많은 추억과 많은 그 추억 체험들이 그게 하나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막 쓰레기에서 버려버리면 나는 내한테 아무것도 없이 되어버려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있으면 이거는 90kg짜리 바벨돼요. 그러면 그런 걸 몽땅 볼 수 있다는 말은 이미 불가능한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한테는 내 인생이 어떻게 쪼그라지고 어떻게 째지고 어떻게 뭐 박살나지고 관계없이 그 선물에 비하면 그럼 개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근데 주일 오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식이. 그럼 자식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귀해요? 구야 주님이 귀하죠. 다시 자식 내 꿀밥 한번 줘볼까? 이령하고 우리의 유일한 몸하고 완전히 대척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주님께서 있지만 이 세상에서 포도나무는 없는 거예요. 없으면서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납니다. 항상 1대1 대조를 해요. 네 자식이 귀하나 내가 귀하나 네가 저 카드 통장에 있는 돈이 귀하나 내가 귀하나 네가 갖고 있는 빌딩이 귀하나 내가 귀하나 네가 있던 교회나고 교회가 네가 목사인데 네 교회가 귀하나 내가 귀하나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러면 비교하게 되면 결국 뭘 더 상합니까? 내 자식보다 내 주님보다 자식이 귀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적 기능이에요. 율법적 기능입니다. 율법적 기능은 뭘 만든다? 예, 기억하세요. 율법적 기능은 뭘 만든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요. 고마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말씀을 안 보게 되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깨끗해졌느냐는 그 말씀이 오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지저분한 더러운 것인가 이렇게 티가 나게 되겠어요. 왜 깨끗해지려고 합니까? 깨끗해진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까? 내가 깨끗하면 깨끗해지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래 내가 누구보다 귀하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그럼 결국 주께서 깨끗하다는 그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는 그 말씀 자체가 결국 율법적 기능을 발휘해서 나로 하여금 거룩에 치르는 이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누구하고 이야기했더라? 예, 싸움서 했는지. 결혼도 죄입니다. 라는 것을 추리하면 어떨까요? 누가 이야기했더라?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분하고 이야기했나? 토요일날 주례에 있는데 주례에서 하시면서 결혼도 재미나고 말씀 했죠. 결혼도 재미나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행복한 결혼 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드디어 결혼이 죄로 들어가요. 평소에 바로 주 예수보다도 내 이 결혼이 내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녹음화 시켜줘요. 녹음화 시켜줘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 다시 할게요. 포도나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데 기능이죠.
기능입니까? 이 포도나무가 기능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는가? 율법적 기능을 적용시키는 그 현장에 나타나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죄인들이 죄 안에서 태어나요. 이미 깨끗해졌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깨끗해지려고 하는 누가 깨끗해져요? 남이 깨끗해져? 아니에요. 누가 깨끗해요? 내가 단독적으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아까 털 하나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 노림수를 통해서 뭐가 박살나느냐 하면 이미 깨끗해졌느니라가 완전히 괴무시 당하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졌느냐가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인하여 이만큼이라도 내가 깨끗해졌다는 그것이 주님의 깨끗했다는 그 소식보다도 이 체험이 나한테는 더 소중한 90kg짜리 바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 지금. 눈만 때문에 그렇게 살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한테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미 주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가 되었으면 더 이상 제거되어야 될 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지가 실제 나타나요. 그럼 뭐가 오해가 된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라는 우리의 그 생각 자체에 뭐가 섞여 들어간 거예요? 나는 주님이 포도나무입니다라는 생각을 그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저 신자 맞지요? 라는 신자된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죄가 덜통이 난 겁니다. 예. 오늘 녹취할 때 좀 애먹더라. 덜통이 난 거예요. 자, 덜통 났으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면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덜통 나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안에 뭐가 작용하느냐 하면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는 것이 성경책에 그 활자로 된 활자가 이 안에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드디어 내 안에 실감나게 내 안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제하여 버린다. 제하여 버리는데 안 제하여 버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구원이 우선이 아니고 내 구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내뱉은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모노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드라마가 돼요. 그러면 그 앞에서 엄중하게 내 모노드라마를 꿈꾸는 나는 그 주님의 모노드라마 앞에서 박살나는 거죠. 예? 네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우리는 정답은 알죠. 주님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주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 나는 얼마나 소중할까 이래 되어버린다고 인간은.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놓아줘야 돼요. 저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은 적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아니고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면 더 이상 내가 볼 필요가 없죠. 주님의 광채 때문에, 복음의 광채 때문에 나한테 시작자는 내 어설픈 나의 죄에 대해서 그다지 큰 키로수를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90kg, 100kg 그런 걸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있으니까 90kg 바벨이 무겁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내게 주어진 이것이 내가 감당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질문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진짜 느끼지 않습니까? 참 원리가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지도 나가봅시다. 그렇다면 이미 아까 첫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 했지요. 오늘 많은 걸 했는데 하면 대충 해보지 이렇습니다. 나는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마무리하마 이 세상에 공자도 십자가 질 수 있고 명자도 십자가 질 수 있고 뭐 소크라테스 무쳐도 질 수 있는데 왜 하필은 나사렛 예수냐 그 이야기 했지요. 그 답변이 뭐라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 십자가 지면 메시아 아니고 왜 예수 목수의 아들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져야 그게 구원의 십자가 되는지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꼭 그 세상 대들다가 뭐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데 다시 붙죠. 모든 인간들은
있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처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없는 존재가 십자가를 져야 돼. 있는 존재는 소용이 없어요. 없는 존재가 십자가 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그분 앞에서 모든 있음은 자동적으로 죄가 되고 저주가 되게 돼요.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의 기억이 얼마 친하지 않은데 제가 물으니까 또 답이 잘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했는데, 자,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더니 이미 확정제라고 했죠. 확정제라고 하는 건 시간 공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변동이 없어요. 그 변동 없다는 말을 하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이야기 되었죠. 이미 아버지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시라 했는데, 우리는 변동에 우리 가운데 휘말리는 거예요. 이 가을됐잖아요. 가을되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예, 슬퍼요. 가을에는 편지를 하겠어요. 예. 누구라도 거대가 되어서, 예, 받아주세요. 이게 공원이라는 사람을 지으신데, 누가 이쁘다, 어떤 여자가 아름답다 했는 줄 알아요. 시에 보면. 얼마나 예리한지. 모르는 여자. 모르는 여자가, 왜, 나는 다 처음 봤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이 가을에는 전부 다 로man티스트가 되고, 낭만이 되고,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제가 하나 제 아내랑 이렇게 아주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봉화 첫곡 교회라고 올렸죠. 그 배경음악이 뭐냐 하면, 옵톤 리버예요. 가을락이요. 그거, 보시면 음악이 좋아요. 이 가을에는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변동이 된다, 이 말. 되면서,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불쌍해요. 세상에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불쌍해요. 그 말은, 인간은 이 추억과 기억, 여기 테두리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가을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그럼 가을을 왜 줬습니까? 가을 준 이유는 주님의 무슨 드라마? 모든 드라마입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법을 활용시키죠. 가을아, 가을 되라. 가을 되니까 처음부터 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든 안 신자든 김신자 박신자든 관계없어요. 처음부터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더 소중히 하다고 그는 한참 더울 때고 더울 때 그 순회가 하고 끝나고 나는데 다시 가을 되니까 뭐 다 날아가 버렸어. 이제는 지가 가장 불쌍하고, 네? 근데 모르는 여자가 또 그리고 뭐 이게 있다 이 말이죠. 아름답고 편지하고 싶고. 얼마나 보세요. 인간은 헷가닥 다시, 계속해서 자기 쪽으로 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힘으로 믿는다든지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이거는 애초부터 성사가 성립이 안 되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께서 율법적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문제는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확정이 되고 주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미 계시된 천국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지하고 이미 철저하게 천국 생활을 합니다. 이미 이 땅에 눈 부릅뜨고 살아있을 때 천국 생활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어림도 없습니다. 못 갑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산 사람한테 오지 성령이 죽은 사람한테 옵니까? 안 오잖아요. 희한하죠. 죽은 사람한테 안 가요. 왜냐하면 성령이 온다는 것은 주님의 율법적 기능 때문에 분류작용을 해요. 분류작용. 너는 아니고 너는 이다. 한쪽을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저쪽으로 빠져요.
천국만 따로 모아놓으면 백구는 따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함이 아니에요. 지옥 보내는 작업으로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한쪽을 내 사람 잡아버리면 저쪽은 장소는 네 사람 되어버려요. 이거는 예, 저건 딴 사람 된다고요. 딴 사람. 부부싸움 하는데 하도 싸우다 사다가 나중에 말장난까지 나오거든요. 그 여자 쪽에서 화가 나가지고 오죽했으면 남편을 남이라고 남편 했겠는가 이래 하잖아. 화나면 남이니까 남편이지 하잖아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 하는 말이 여자란 그 여가 한자말로 남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니까 남이니까 여자지 둘 다. 결국 부부싸움 할 때는 전부 다 나하고 떨어져 있죠.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신경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왜 모든 나 빼놓고는 전부 다 나 배제하고 전부 다 남이 돼요. 그 남 속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하도 다 남이 된다니까요. 그렇지요. 그게 바로 주일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목사의 사도의 할 일은 뭐냐? 육의 자리에서 어디로 이동시키다? 영의 자리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육의 자리에 이동되면 이게 분류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당하게 해버리면 내가 천당하냐? 나는 천당하고 내 미워하는 놈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영이신 예수님이 분류를 해버리면 예수님 빼놓고는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그러면 성도는 어디 있느냐? 예수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도에게 계속해서 무슨 작용을 하냐 하면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키는 일들만 우주를 요동시켰어. 우주가 모든 우주에 연동이 되어가지고 북한 핵 문제부터 해가지고 연동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북한에서 수소폭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분이 아이고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예. 새로 오신 분인데 이래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 또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라 막 지적하고 하는데 제가 했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진 게 있으면요, 북한 핵 문제하고 바로 뭐로 연결시킵니까? 내가 가진 거 연결시켜가지고, 만약에 내가 서울에 있다. 북한 핵 서울 터뜨리면, 글쎄요, 뾰족한 건물이 어디 있어요? 서울이 제일 높은. 잠실에 있죠. 여기도 이제 잠실하고 가까우니까. 여기도 제일 먼저 핵폭탄 날아갈 수가 있어요. 저 멀리 있는 저쪽에, 예, 지금 어정교회 예, 신었던 건드는 그죠. 이 잠실 제사인데 예,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은 걱정하는 것이 뭐 뜻이냐 하면 소유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 돌아가는 건 자기 소유가 소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내 소유 안에 있고 나는 내 안에 내 소유에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북한의 핵폭탄을 성공케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네가 네 소유 안에 있는지 아니면 네가 소유를 안고서 주님 안에 있는지. 소유 버리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건 없어요. 전부 다 지껏 챙길 거 챙기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럼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걱정은 뭐냐?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재산 지킬 걸 하겠죠. 그것을 바깥에 누가 그걸 아시냐? 바깥에 우리는 그 태반에 있는 임시처럼 우리 임시대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자궁 안에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적 기능을 해가지고 율법적 기능이 뭐라겠습니까? 죄를 어떻게 된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북한이 폭탄 실은 성공하게 만들었어요. 성공한 순간 고맙습니다 하고 그 찬양하는 사람 누구 어느 한 밖에 없다. 종북 세력밖에 없죠. 종북 세력이 아니라 잘한다 김일성 뭐 이런 거 없죠. 그거 빼놓고 뭐냐 전부 다 걱정하죠. 왜 걱정합니까? 각자 소유한 게 있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소유한 거. 예.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냐 하면 지금 그 시험에 성공하고 난 뒤에 2시간 뒤에 자살할 한강 마포대교에 뛰낼 사람들서 잘됐다 이 세상아 잘 꺼져라 나 죽는다 이 사람은 걱정 안 해요.
왜? 지금 죽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사람한테는요, 북한 핵 문제가 별로 의미 없다니까요. 지금 당장 5분 뒤에 죽을 사람인데, 뭐. 예? 벙커에다 펴놓고 죽으려고 하는데, 소식, 북한에서 성공했습니다. 끄자! 빨리 북한 내가 가지고 물이 나가야지.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이, 세상 잘 됐다. 같이 폭발해버리자.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버리면, 주께서 핵폭탄을 성공했다는 그 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해요. 그러면 내 소유에다가 북한 핵 문제 들어오면서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누가? 부처가 했습니까? 공자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바로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세상은 누구 중심이 누구 드라마다? 북한에서 뭘 하든지 간에, 중국에서 뭘 하든지 간에, 모든 롯데가 뭐 물러가 중국에서 모든 일은 누구의 솜씨입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이 내가 소중하냐, 아니면 네가 그리던 네 드라마가 소중하냐를 다시 한번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를 주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만이 주께서 벌리시는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드라마 하게 되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차 빼고 내 필요한 건 꺼져 다니지만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같이 총동원해서 이 말씀 지키는 데가 모든 개미 새끼 움직이는 데까지 전부 다 이게 다 집어넣는 겁니다. 발걸음 세는 까지 모든 게. 그러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나 공간에 변동, 이동 사항 같은 것이 그다지 그렇게 아주 절대적인 사건이 아니죠. 내한테 내가 느끼지는 모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그다지 충격이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다는 그것만이 팩트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맞아 그게 사실 같으면 내가 존재하냐면 사실이 이건 무의미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있으나 마나 내 존재 안 해도 그만이에요. 예, 만약에 그런 신앙인이 교회 출석했다. 목사는 또 사람 꼬시려고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지금 무슨 개소리 지금 저런 소리 다 했네. 왜 복 받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왜 복 받아야 됩니까? 복 받아야 행복하거든요. 왜 행복해야 됩니까? 이다이네. 이다이네. 아니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거든요. 아까 그 수단구조, 경제수단구조 했죠. 경제수단구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나와요. 11장 3절. 누가 주께서 들여서 갚음이 되었느냐? 예? 누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뇌물 준 사람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은 어떻다?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로 준 거예요. 이런 순환 구조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대로 값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바깥에서 그냥 무상으로 그냥 준 거예요. 누구한테? 내한테? 아니죠.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모두 드라마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준 거고 우리는 그게 참여됐을 뿐이에요. 그게 강도가 와가지고 납치를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쁜 사람 다 이쁘지만 말 조심해야 돼. 다 이쁘지만 이쁘다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보상해가지고 마적대 아직도 갔다 합시다. 그런 이제 상상해 보세요. 떨고 있죠. 옛날 마적이 옛날 아닙니까? 지금 드라마에 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명불허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 시청자들은 굉장히 신나요. 왜?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조선에서 죽으면 다시 현세로 오고 현세에서 칼에 찔러 죽이면 다 조선으로 가고. 김남길 나온 그기죠. 명불허전. 예? 얼마나 신나는지. 이 세계도 안 죽고 저 세계도 안 죽어요. 예. 만약에 조선에서 쫓긴다? 그럼 지가 죽어요. 지가 찔러버려요. 그럼 현대에 와서 현대에 피신해버려요. 시간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마적대 이야기를 못했는데, 하여튼 마적대 할 권리가 있다면, 계속 마적대가 이쁘다고 뭐냐, 계속 떡 주고, 뭐, 식혜 주고, 식혜 아시죠? 단순한 거. 식혜 주고 맛있는 거 준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안 했기 때문에, 누가 안 해? 네? 그게 마적 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구 소주를 안 해. 그러면, 마적 대장이 완전 왜 줍니까? 자기 소유기 때문에, 자기 세식이 전에 주잖아요. 주님의 모두 좋아하니까, 처음부터 천지 창조는 주님 좋아하라고 만든 거예요. 내 좋아하라고 영생 주고, 내 좋아하라고 천당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주님 좋아하라고 우리에게 셋이 하나 보쌈해가지고 적어놓고, 계속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 뭐냐, 뭐, 뜨개질하고 돼. 마적대가 뜨개질 확 뻗어요. 이건 별로 안 이뻐, 가지고. 뜨개질 대신 이 옷 입어라. 이 옷도 해주고. 우리는 아직까지 마적대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나는 내 인생, 개인적으로 개성 있는 내 인생 따로 살고 싶거든. 맨날 이러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거 한다 할지라도 마적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 쓴다. 또 두목이 와 시커매가 또 쳐들어오거든요. 오늘 이야기 강의가 이상하게 끝나버렸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여러분들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참 힘들게 살아간 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 좋아한다 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남발하면서 내 가진 거, 내 과거와 내 소유를 더 좋아하고 체면과 위신과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 못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영생을 주시니 이제는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